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구약 전서가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이 성경 66권은 주후 397년에 확정이 됐습니다. 채택이 됐습니다. 기독교의 정경으로. 397년 북아프리카 칼타고에서 개최된 칼타고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최종적인 형태의 신구약 66권이 기독교의 정경으로 공인이 된 겁니다. 그 결정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칼타고 회의에. 아주 결정적으로 기여를 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최종본 66권이 기독교의 정경으로 공인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이 참 많았습니다. 구약 39권, 구약 성경 39권은 유대교의 산물이죠. 유대교가 정경으로 이미 채택을 한 책들입니다. 39권, 구약 성경은.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개성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이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데는 이렇다 할 과정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미 기존의 유대교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주 정제된 구약 성경 39권을 자기들의 정경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문제는 27권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최종 채택이 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렸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순전히 기독교의 산물이잖아요. 기독교가 생산한 문건들이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397년에 27권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기 전에는 참 문서가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보던 성문서들, 교회에 이렇게 회람되던 그런 문서가 많았습니다. 복음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몇 권입니까?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복음서밖에 없습니다만 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유명한 복음서, 외경으로 분류되어 있는 복음서 중에 어떤 게 있죠? 도마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김용옥 교수도 강의를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유다 복음서라는 것도 있잖아요. 마띠아 복음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12사도의 복음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바실리데스 복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복음서가 많아요. 야고보의 원복음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397년에 다 배제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만 참복음이다. 정경이다. 그래서 이제 최종 채택이 된 거죠. 왜 4권의 복음서 외에 다른 복음서들은 정경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을까?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또 영감이 떨어지거나 사도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지 못했거나 조작의 흔적이 역력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됐습니다. 또 많은 이단들이 생산한 복음서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색출해서 배제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오로지 이 4권만 정경이다. 그런데 외경 복음서 가운데 마띠아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띠아 복음. 그 마띠아 복음에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가에 서 있으면서도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었다. 주인이 그 나무를 배려하자 나무가 말했다. 주인님, 제발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어 주십시오. 만약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저를 찍어버리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물가에 서 있으면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내가 다른 곳에 옮겨 심는다고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면서 당장 찍어버리고 말았다. 어떻습니까? 이 마띠아 복음의 얘기와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누가 복음의 얘기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선 이 비유의 무대는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얘기는 포도나무 얘기가 아니고 무화과나무 얘기입니다. 포도원에 어떤 사람이 무화과를 심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포도원에 포도만 심는 게 아니라 무화과도 심는다고 합니다. 이 두 나무가 궁합이 잘 맞대요. 서로 어우러져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심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땅의 자양분을 굉장히 강하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심으면 안 되고 드문드문 심어야 된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누가복음 13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주인이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진노하는 말씀에도 바로 이런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칫 땅을 다 버린다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각별합니다. 포도와 무화과는 유대인들의 전통 과일이죠. 특히 무화과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잖아요. 아주 원초적인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사귀야말로 인류 복식 문화의 기원입니다. 인류의 옷이 무화과나무 잎사귀에서 출발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모지까지 진화했지만 처음에는 원초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옷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무화과가 그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포도주가 술이나 음료 이상의 유대인들의 정신문화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면서 그게 심지어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무화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은 항상 무화과로 이스라엘을 비유했습니다. 상징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비유도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비유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단순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창 무화과철이죠. 지금이 무화과의 계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한 2달 정도 수확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서 9월까지라고 하던데 우리는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라면서요. 저 전남 영암이 지금 주산지인데 거기는 무화과 마을까지 조성이 돼서 특산물로 그렇게
재배를 하고 또 지금 한창 무화과를 수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저께 무화과를 먹었는데 아주 잘 익었고 달콤하고 아주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8, 9월은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중첩이 됩니다. 무화과의 계절로 아주 겹칩니다. 한창 지금 무화과철입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주 좋더라고요. 향기롭고. 무화과는 보통 심은 지 3년 만에 수확한다고 합니다. 3년이면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무화과는 심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안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주인이 인내심을 가지고 3년을 더 기다립니다. 처음에 묘목을 심어서 이제 3년이 지나서 딸 때가 됐는데 3년이나 계속 밭을 오갔지만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쨌든 열매를 딸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을 더 기다린 겁니다. 매년 허탕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사실 포도나무나 무화과는 쓸모가 없잖아요. 열매 외에는. 그걸 무슨 목재로 쓰겠습니까? 그걸 무슨 관상용으로도 뭐 적절할 것 같지 않고. 또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잖아요. 꽃 없이 열매 맺잖아요. 꽃을 볼 일도 없습니다. 오로지 열매밖에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포도도 그렇고 뭐 무화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주인이 드디어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왔기 때문에 포도원 지기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3년을 봐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과수원 하는 분들은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안 맺으면 그거 배냅니다. 채산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묘목을 이제 사다 심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포도원 주인도 그렇게 하라고 이제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주인 사이에 누가 끼어듭니까? 포도원 지기가 끼어듭니다.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결국 주인은 포도원 지기의 그 중보, 그 단언을 못 이기는 채 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한 해 더 유예합니다. 이 점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마띠아 복음의 내용과 다릅니다. 거기는 가차 없잖아요.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말밀어 주십시오. 다른 데 한번 옮겨 심어봐 주십시오. 그때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주인이 여기서 못 맺은 나무가 거기 간다고 열매를 맺겠느냐 그러면서 찍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97년에 칼타고 회의에서 마띠아 복음이 배제되고 누가 복음이 채택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누가 복음에는 중보자인 그 포도원 지기의 탄원을
주인이 용납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참습니다. 결국 마띠아 복음이 아니라 이 누가 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복음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정에 더 적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고 심판을 유예하고 더 오래 참고 많이 관대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에는 거름을 주는 예가 없습니다. 그건 수지타산에 안 맞다는 거죠. 그건 유대 문헌에도 없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키우면서 기르면서 거름을 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이 주인이 거름 주는 일까지 허용했다는 것, 이것은 이미 수지타산을 초월해서 무한한 관용을 베푸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주인은 누구고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중보자이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호소와 탄원에 가장 약하십니다. 그렇게 진노하시며 당장 찍어버릴 듯이 추상같이 당장 없애버리라고 명령을 하시다가도 주님이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유예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못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시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시잖아요. 항상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님의 탄원과 주님의 부탁과 주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는커녕 매년 주인께 실망과 좌절만 안겨드릴 뿐인 무화과 나무인데도 주님 보십시오. 이 포도원 지기 보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든 제가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로부터 다시 3년을 기다렸음에도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주인에게 늘 좌절과 실망만 안겨드리는 무화과 나무 누굽니까? 주님 당신은 이스라엘이고 이 시대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가 언제 열매 맺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열매에 허기져 계신데 목마르신데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절히 하나님을 향해 제발 참으십시오. 제발 진노를 진정시키십시오.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올해는 열매 맺읍시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맙시다. 예루살렘 가두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기억하시죠? 잎사귀만 무성했고 주님이 시장하셔서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했죠.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열린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시장하신 주님을 속인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잎사귀만 무성해서 시장하신 주님을 좌절시켰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결국은 저주받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채 말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이제 호소하는데, 탄원하는데, 뭐 그 1년이라는 게 실제 얼마만한 기간을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1년이라는 그 집행유예 기간, 그리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제한된 기간일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정신을 차립시다. 좀 더 위기의식을 가집시다. 올해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심판은 철회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 더 이렇게 심판을 유예받은 그런 은혜의 기간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올해는 꼭 열매를 맺어서 애타게 열매를 바라고 계신 주인과 포도원지기의 기대에 부응합시다. 기쁨을 드립시다. 보람을 느끼시게 합시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 특히 올해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116 전도 캠페인 벌이고 있는데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수확해서 주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올해도 잎사귀만 무성해서 주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